제가 예전에 황정민, 엄정화가 주연하는 댄싱 퀸을 참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황정민은 인권 변호사이고요. 엄정화는 딸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엄마입니다. 인권 변호사로 생활이 좀 어려워지고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매스컴을 타는데요. 그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게 됩니다. 남편은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고 아내는 무대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상황에서 아내 이미지가 서울시장 출마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갈등을 하는데요. 남편이 서울시장 출마하는 것을 말릴지 아니면 남편의 꿈을 위해 포기할지 고민하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 대사가 하나 나오는데요. 남편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요즘 남편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어. 그리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또 꿈을 꾸는 거지. 그 다음에 나오는 대사가 전투력 상승. 제가 댄스 퀸을 본 시점이 교회를 개척할 시점이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는데 이 대사에서 마음에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눈빛이 다시 살아났어. 다시 꿈을 꾸는 거지. 전투력 상승. 낙심하고 두렵고 걱정되는 삶의 현장에서 꿈을 꾸면 눈빛이 살고 전투력이 상승한다는 대사가 내 가슴 속에 계속 후벼 팠습니다. 나는 항상 신앙의 전투력이 살아나기를 기도하는데요. 이 마음은 품지만 힘을 잃고 지쳐 낙심하는 좀 그런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이걸 영적으로 어둠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가끔은 무기력을 경험하고 신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한 이 영적 어둠은 싸운다고 극복되는 건 아닙니다. 영적 어둠은 빛이 들어올 때 극복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는데요. 소금은 부패를 막아줍니다. 육체가 부패하지 않는 이유를 보니까 혈액이 통할 때입니다. 피가 통하지 않으면 부패합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살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흘러야 한다. 이게 소금의 삶이다. 나름대로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빛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빛으로 살 수 있지? 말씀과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밝아지니까 이게 빛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이 눈빛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고요. 마음은 눈빛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인생이 건강해지려면 눈빛이 좋아야 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눈빛을 살릴 수 있는가 이 고민을 하면서 제 안에 찾아온 마음이 시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일어난 기록인데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기도하러 따라 산에 올라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현장에서 제자를 재촉해서 떠나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좀 현장감 있게 이미지화를 하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정만 5천이라고 하면 어린아이와 여성까지 포함하면 좋게 1만 명은 넘는 많은 군중이 모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했고요. 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감동을 받았는데 또 이 감동 위에 기적까지 일어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 광주리가 남는 사건입니다. 이게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게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임금 삼고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뜨겁게 열광을 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인기 짱이었고요. 분위기는 완전 잔치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에서 즉시 재촉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제자들은 굉장히 서운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현장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하고 예수님은 스타가 되었고 예수님을 모시는 제자들도 신이 났습니다. 기쁘고 설레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이 자리를 즉시 서둘러서 떠나게 하시는가? 그 근거를 알 수 있는데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이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시선이 오병이어 환경에 머무르는데 이때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향하도록 바꾸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유혹의 장소에 자꾸 머무르다 보면 영이 어려움을 만날 수 있고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건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 이야기는 오병이어 기적 이전부터 시작됩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기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하나님을 상대하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기적 이후에 산에 기도하러 가십니다. 하나님께 눈길을 돌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을 향합니다. 또 예수님의 삶 가운데 습관이 하나 나오는데 인생에서 저는 습관이 참 중요하다. 예수님의 습관은 감람산에 가십니다. 그 감람산은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 향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재촉해서 떠나게 하셨을까? 사람들이 열광하면 제자들은 기쁜 일인데 시선을 바꾸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향하는 그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향하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는데요.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그 좋은 장소를 빨리 떠나라 하시고 이 바다에 왔는데 지금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불고 우리의 생명이 참 위태로워지네. 이때 밤 사경을 맞이하는데요. 그 밤 사경은 이스라엘 시간으로 보면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4등분 하는데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를 1경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12시까지를 2경, 12시부터 3시까지를 3경, 3시부터 6시까지가 4경입니다. 그러면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갔을 때가 오후인데 그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밤 사경을 맞이했다라는 건 배를 통제하지 못하고 지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요. 여기에서 대비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풍랑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서 오신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베드로 상황을 보면 지금 풍랑으로 배 안에 있어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두려운 상황인데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풍랑은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의 정점입니다. 이 두려움의 현장 속으로 베드로가 걸어가겠다고 합니다. 이게 풍랑을 이기는 신앙 의지입니다. 우리도 두려움을 느끼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합니다. 저도 수영을 배울 때 물에 들어가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을 배우려고 하면 반드시 물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물이 없으면 수영을 배울 수 없습니다. 물 때문에 두렵고 물을 통해서 수영을 배운다고 하면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저도 두려움의 장소가 있습니다. 무서워서 피하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메시지를 전하는 이 강단이 익숙해졌지만 때로는 이곳이 저에게 두려움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두렵다고 피하면 두려움이 극복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극복해야지 그 두려움이 나를 성장시키는 축복의 도구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 피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극복해야 할 것인지 이걸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풍랑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현장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 은혜입니다. 그런데 목사로 두려움을 느끼는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자립이 안 되는 상황에서 코로나 맞이하고 출석률 줄어드니까 현실적인 걱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님 은혜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돕는 손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풍랑으로 두렵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물 위로 걷겠다. 이게 베드로의 용기이고요. 그런데 베드로의 진짜 용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물 위에 걸었으니까 나도 물 위에 걸어야지. 이 자기 확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라고 하니까 그 말씀과 동행하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생기면 자기 확신을 가지고 내 뜨거움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용기가 아니고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용기를 품은 겁니다. 자기 확신이 아니라 말씀과 동행하는 용기, 이게 바로 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걷고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다시 위기를 경험하는 시점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출발했는데 다시 바람을 보고 무서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물에 빠지는 겁니다. 이 본문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He saw the wind, 바람을 보았다. He was afraid, 두려움이 느껴졌다. And beginning to think, 가라앉기를 시작했다. Cried out, 크게 외쳤다. Lord, save me, 주여 나를 구하소서. 순서를 보면 바람을 보았습니다. 시선이 환경으로 따라갑니다. 그때 무서워집니다. 환경이 주는 영향입니다. 그리고 그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 예전에 이 질문을 했고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풍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게 예전에 나의 답이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물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데 어떻게 물 위에 걸을 수 있었을까? 물에 빠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걸을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기적은 시선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마음을 훈훈하게 하는 동영상을 하나 보았는데요. 지난 11월 5일 아침 7시경에 고양시의 한 도로에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건이 화제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접촉 사고를 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몸을 발벌 떨고 난처해 하니까 그 피해자가 그 가해자를 보고 안아주는 겁니다. 그 동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되었고, 그래서 그 동영상에 대한 차후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고가 나니까 지금 아이가 고열이 나서 지금 급하게 응급실로 가는 그 과정에 제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미안하다고 계속 안절부절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피해자가 괜찮다고, 떨지 말라고, 그러면서 어서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세요.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서 도리어 안아주면서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건 어떻게 피해자가 가해자를 그렇게 따뜻하게 대할 수 있지?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게 무엇일까? 그가 인터뷰 중에 고백하는데요. 아이를 태우고 그렇게 정신없이 가는 그를 보면서 자기 딸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자기 딸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딸을 품는 엄마의 마음으로 보니까 측은히 여겨지고 그를 위로하고 안아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사건을 만날 때 그 사건에 누구를 품고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감정은 달라집니다. 사건 속에서 품은 마음이 중요하고 그 마음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선을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저도 부목사 때 아파트 단지 앞에서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이 갑자기 튀어나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브레이크 안 밟았다고 하면 사고가 날 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화가 났을 법한데 전혀 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때 저도 결혼하고 아들 준수가 생겼거든요. 아들이 태어나고 나도 아빠이고 그 아이를 보면서 우리 아이도 조심해야 하는데 우리 아이를 통해서 상대 아이를 보니까 그가 걱정이 되고 부정적인 감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모든 사건은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경험하는 바람, 풍랑은 사실 우리들이 경험하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품고 살 것인가? 베드로는 풍랑을 보고 물에 빠집니다. 시선이 환경으로 향하면서 물에 빠집니다. 다시 부르짖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 회복입니다. 풍랑을 이기는 믿음의 시선을 회복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 인생이 수면 아래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요. 이 전환점이 무엇인가? 수면 위의 인생이 수면 아래로 빠지는 전환점이 무엇인가? 그 중심에 시선이 있습니다. 수면 위에서 수면 아래로 빠졌던 건 예수님을 바라보던 믿음의 시선을 놓치면서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기도하고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면서 회복됩니다. 더 중요한 건 그가 배에 오르고 했던 행동입니다.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께 절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여기서 절하다가 뭘 의미하는 걸까? 제가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그 절하며가 워십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배하다 이 의미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하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 고백을 했으니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이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영적으로 보면 시선하고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시선이 무엇일까? 그냥 눈에 바라봄일까? 시선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입니다. 저는 목회자로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시선입니다.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도 설교가 참 힘들 때가 있고 잘 준비가 안 되었어도 현장에서 설교가 살 때가 있습니다. 그 전환점이 무엇인가 보면 시선입니다. 청중이 시선을 주면 설교가 훨씬 더 강력하게 살아나고 시선이 주어지지 않으면 설교가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로 받고 싶은 선물이 시선인데요. 이 시선은 모든 선생님들이 또 받고 싶은 선물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 선생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시선이라는 겁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의 시선을 받을 때 수업에 힘이 납니다. 청중이 목사님에게 좋은 시선을 보낼 때 좋은 설교가 살아나고 학생은 선생님에게 좋은 시선을 줄 때 수업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시선은 가장 좋은 선물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 이 말씀을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마음에 품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나에게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님이 편지를 써주었는데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저에게 주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다, 이 앙망하다의 언어가 카와이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앙망하다가 새 힘을 얻는 힘인데 이 앙망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지속적인 시선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바로 앙망하다, 시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선을 원하십니다. 좋은 시선은 믿음의 선물이고요. 사람은 시선에서 살고 시선 때문에 죽기도 합니다. 눈에는 살리는 에너지, 죽이는 에너지가 동시에 있는데요. 우리가 바라볼 때 눈에서 눈총이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눈총을 주면 마음이 죽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시선이 은총입니다. 어떤 이는 눈총으로 살고 어떤 이는 은총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고 마귀는 우리에게 눈총을 줍니다. 마귀가 우리를 주도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혈기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주도하게 되면 우리는 은총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은총을 베푸시면 눌린 마음이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선은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시선을 갖기로 하면 하나님 상대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풍랑을 만날 때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이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시선은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선물이고 말씀 따라가다 보면 이기는 힘을 얻습니다. 좋은 시선으로 믿음의 선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예배자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